승부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승부수가 뭔지 아시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판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승부수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패배의 색이 짙을 때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 승부수가 통하면 기적과 같은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부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애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이기기 위해서 딸이 사용하는 마지막 승부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야. 이럴 때 딸이 던지는 승부수, 마지막 승부수, 단식입니다. 뭉그러 잠그고 굶어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 좋은 그러한 치사한 승부수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대부분 이러한 딸의 승부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신앙적인 승부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셨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승부수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승부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는 승부수를 우리 개인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나태와 불성실을 이길 수 있는 승부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과 끊임없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부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승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승부수를 마지막 승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이 승부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막강한 승부수이길래 제가 이름을 마지막 승부수라고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승부수를 던져서 하나님께 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란 사람, 천사를 만났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천사가 야곱의 관절뼈를 쳐서 망가뜨리지만 야곱은 천사를 안 놓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곧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한 지가 얼마 시간도 흐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사야에게 너는 빨리 히스기야한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결과 히스기야는 15전의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또 한 사람, 에스더. 저는 이 에스더를 볼 때마다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몸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비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나라 유대 나라가 몰살하게 된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에스더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승부수를 던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한테 들어갑니다. 이 승부수가 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라는 승부수도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던지는 승부수, 특히 이 금식 기도의 승부수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100% 사로잡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승부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그 승부수를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승부수,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승부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에게만, 안 나오신 분 할 수 없어요. 오신 분에게만 말씀을 통해서 그 강력한 승부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분은 승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승부수를 항상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이 승부수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식 건방지게 자꾸만 나한테 승부수 던지냐, 귀찮아 이 녀석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승부수를 던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승부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강력한 승부수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천국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 그 사람만 있습니까? 천국에는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려고 할 때 순종했던 이삭.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 우리가 모세 이야기하면 들어도 우리는 기가 죽어요. 모세만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금요기도 때마다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여호수아입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그리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국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불살라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99명이 다 집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종들 99명이 다 집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데 99명이나 모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승부수를 던지면요,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패배합니까? 하나님이 패배. 우리가 승입니다. 던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아예 그냥 던지면 하나님이 항복하고 손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거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주인이 찾았을 때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비용이요, 한 마리 양값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한 20, 30명 와서 4, 50명 와서 먹으면요, 양 한 마리 값 그거만 들겠어요? 생명은 값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하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잔치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전도한 우리인데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도 크지만 이 땅에서의 상급도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 잔치를 일으킨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상급을 주시는 줄 알아? 야야야, 그래 너 앞길 걱정하지 마. 그래, 너 자녀 때문에 걱정한다고? 걱정 팍 놔 걱정하지 마. 내 사업체 때문에 걱정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 가족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 내 건강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래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방방 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해가지고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 내 욕심대로 또 내 생각으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이것은 100%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에서 9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그런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주인이 잔치하려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 비용이 10만 원밖에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해. 왜? 기뻐서 잔치하려고. 그만큼 한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잘되기를 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전도할 때 성공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십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전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를 해보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똑똑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도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불이익을 주고 못살게 구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원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화목하게 지내자고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부부간의 원수 맺는 혹시 그러한 주변에 경우가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요 부부관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몰라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한 자를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불이 났게 아침에 막 그냥 소란스럽더라고요. 우리 막 강도사님이 아침에 막 오더만 그냥 저기 막 그 뭘 꺼내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파라솔도 꺼내고 그냥 거기 테이블도 꺼내가지고 교회 앞에 두겠다는 거.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보도 나눠주고 물티슈 주면서 함께하는 교회 오라고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강도사님 막 땀을 흘리면서 그걸 끄집어내시더라고. 좀 조금 있으니까 또 우리 박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막 커피를 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커피 한 잔 냉커피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나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만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더운데 그냥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 그거 내 것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어떻게 막강한 승부수가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목사님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느냐 그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이든 신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더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없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없도록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혼 구원이 어떻게 막강한 승부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의 주님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해드려야죠. 뭐든지. 내 자녀가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서 구원해냈다고 합시다. 부모가 그 자기 자녀를 구원해준 사람을 구출해준 사람을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입 닦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것이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막강한 승부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막강한 승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승부수가 아니라면
왜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까요? 이 강력한 전도라는 승부수는 던져도 되고 안 던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부수는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승부수입니다. 이것은 던지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던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없어요? 16절. 예, 9장 16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안 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승부수를 던져야 돼. 아마 그래서 지금 파라솔도 갖다 놓고 말이죠. 테이블도 갖다 놓고 물티슈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냉커피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성가대원들은 성가연습 시간 해야 돼요. 성가연습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승부수를 언제 던져야 할까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전도하지.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는데 기분 나빠. 기분 좋을 때 할까요? 기회가 날 때? 오늘 기회가 없어. 기회 나면 그때 하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지. 지금 은혜가 없는데 뭘.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억지로 난 못해. 아니요. 항상 무조건 전도라는 이 승부수는 던져야 합니다. 무조건.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쁘다고 안 바쁘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야 합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 승부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라는 승부수를 항상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양육과 성장을 도와주는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옆에서 돕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냥 야 가보자 와보라 하고 그냥 데리고 오세요. 요즘 이 와보라 전도법 Come and See죠. 이 전도법이 아주 좋은 전도 방법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와보라는 걸 와보라는 거. 그냥 와봐. 우리 교회 밥 맛있어. 목사님 말씀 참 들을 만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사랑이 많아. 우리 성가대들 잘해. 와봐. 큰 교회는 국수만 먹잖아. 우리 교회는 오늘 쫄면도 먹어. 할렐루야. 쫄면도 먹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예수님도 안드레에게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도 다니엘에게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와봐. 안드레도 베드로를 예수님께 그냥 와봐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와봐. 하는 이 전도 방법이 요즘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인간관계 전도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이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자는 거예요.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이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이 전도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기도의, 금식 기도의 승부수보다 이게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거든. 심심한데 전도가죠. 제가 중형교회 청년부 출신인데 오후 되면 피곤해요. 아침 7시부터 교회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뭐 교사하고 예배드리고 피곤하지. 청년부 끝나면 한 4시쯤 되는데 피곤하죠. 파김치가 되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 야, 피곤한데 전도 가자. 따라합시다. 피곤한데 전도 가자. 그래가지고 장춘하공원을 비롯해가지고 남산 공원 이런 데 전도 갑니다. 전도 가면 거기서 전도하면 어떤 때는 막 그냥 한 사람이 한 명씩 6-7명씩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저녁에 교회에서 밥 먹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저녁에 참석시켜. 그냥 와봐. 그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없겠어요? 그때 그 전도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피곤한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피곤한데 전도하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다 오고 나니까 피곤한 것은 고사하고 힘이 더 쏟아. 더 나가고 싶어 그냥.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승부수를 하나님께 던져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던진 승부수가 뭐예요? 승부수조차도 안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예 그냥 간두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던진 승부수가 하나님께 통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부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던진 승부수가 아니었습니까? 엉뚱한 승부수를 하나님께 던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까지 엉뚱한 승부수만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나는 못해 싫어 안 해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멋진 승부수를 하나님께 던져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승부수를 던지자는 말입니다.